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한 자리에 모아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기는 교회가 정말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파전동 이 지역의 사랑으로 소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 계십니다. 늘 공간 주시고 연역과는 늘 배운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할 때 세명 있는 말씀 선포할 것이고 말씀 듣는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가족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 동행신의 미래도 주님 함께 하시고 공간 일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고 넘치도록 다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룰 때 주님의 나라 임할 때 기게 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4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으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 뜻에 합당한 자로 일을 세워지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늘 공간 주시고 정말 아픈 곳에 있으면 주님에서 어루만져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님 따르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님, 정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기존에 주님이 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랑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와 우리 찬양을 정말 깊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기는 교회가 아직 빈자리가 많습니다. 주님, 정말 이 빈자리도 다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 통일신의 미래 친구들이 또 저번 주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올 수 있도록 주님 항해 정말 한 명씩 다 켜겨 주시고 마음을 따뜻하게 만져주사 계속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내일 디광 간다고 하십니다. 주님,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 일자리 새로 구하시다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새로운 일에 정말 잘 적응하게 해주시고 어려움이 없이 정말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좋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시니까 그냥 힘이 절로 납니다. 자,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시작.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의 첫 시작은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첫 신앙 고백을 올리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거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부족한 이유를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어떠한지, 나의 신앙 고백에는 어떠한 부족함이 혹시 있지 않는지 살펴보면서 주님 보시기에 완전한, 날마다 진짜 신앙 고백을 올리면서 주님 보시기에 완전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때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와 제 아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 아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수요일 함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 더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요 사람들의 생각을 물어보십니다. 왜 물어보실까요? 지금 때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좀 있으면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2년이나 3년 정도 지난 공생의 기간을 보내고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좀 있으면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마침내 본인의 공생의 사명을 다하는 십자가의 그 끝날
그 향해서 나아가는 시점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것 뜻은 뭐냐면요. 필립이라는 그 왕입니다. 왕. 그죠? 헤롯 필립 왕 가이사랴 시저 황제에게 이 필립이 지어준 멋진 어떤 그 도시입니다. 아주 멋진 도시, 황제에게 헌납한 도시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도착해서 묻는 것입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를 모시는 그 도시 지역에서 지금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묻는 거예요. 뭘 묻는가?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자, 재밌죠? 이 배경이 지금 그겁니다. 뒤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황제를 위해 바친 로마 시저 황제에게 바친 커다란 지금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기둥이 있고 막 성전같이 돼 있는데 이곳에서 지금 거기서 보이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자, 여기에 담겨 있는 뜻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로마 황제보다 더 크신 분이신 것을 예수님은 이미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보다 더 크신 분이신 거예요. 로마 황제는 죽었잖아요. 시족은 뭐건 사람은 살다가 다 죽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황제의 권력을 누리고 전 세계에 호령하고 똥덩거렸어도 곧 병들어 죽었고요. 로마 황제 중에 장수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 황제 말고는요. 그 황제가 거의 90세 살았을 거예요. 나머지는 대부분 단명해요. 암살당하거나 죽거나 병들거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황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시간 물어보십니다. 근데 사람들의 생각을 왜 물어보시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그동안 복음의 씨를 뿌린 2, 3년 총 결산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총 결산을 해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6개월입니다. 이기는 교회를 10월 16일 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새로운 개척을 하면서 딱 반년이 지난 시점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 이기는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한다고 할 때에 사실은 몇 개월쯤 지났을 때에 느낌이 오더라고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요. 지금 시대가 보통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다. 복음의 씨를 열심히 뿌렸는데 예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놨고 그런데 이 백성들의 고백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다 훌륭한 분들이야. 엄청난 영웅이죠. 세례 요한은 비록 목을 베어 죽었지만 당시에 온 유대에서 몰려와서 그 사람한테 세례받을 만큼 대단했던 카리스마.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엄청난 능력의 주의종. 그런 급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하게 보더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로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바로 알지를 못하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그만큼 이만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고 칠병의 기적을 보았고 병자를 고치고 문둥이가 나왔고 나 같으면 한 번만 봐도 그죠? 나병 환자 낫는 거 한 번만 보면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중풍병자가 낫게 되고 근데 그 모든 걸 봐도 부족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만큼 유대인들은요 외모를 많이 봅니다. 외모를 참 많이 봐요. 예수님은 시골 나사렛 출신이다. 못 배운 사람이다. 소위 말해서 대학도 못 나온 사람이고 랍비 교육도 못 받았다. 더구나 목수 출신이다. 또 아는 사람은 그러면 사생아다. 애비 없는 자식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꼬리표가 되게 어려운 꼬리표가 많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얕잡아 보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하여도 참 이런 면에서 소위 외적인 스펙이 예수님은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갑작스럽게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딴 출연하신 것이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그 진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은 인정해. 요한같이 능력이 있고 막 전 유대를 막 부이 일어났으니까 엘리야와 같은 능력도 있다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로는 바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되게 실망스러운 거예요. 되게 저도 약간 실망스럽더라고요.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열심히 전도하면서 아내하고 같이 일단은 가지고 있는 거 예쁘게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선물 다 담아가지고 보내드리고 막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죠? 마스크팩도 해보고 또 보리건빵도 해보고 핫팩도 해보고 다양하게 나눠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를 홍보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 다가오는 그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묘했어요. 어느 순간 저 교회들이 먹고 살라고 그냥 아주 회원 모집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하는 그런 식으로 좀 바라본다고 할까? 묘한 느낌을 제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오히려 이 사람들을 더 스포일 시키는 측면이 있겠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전도의 전략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도 이제
열어가지고 다음 세대 그쪽으로 해서 동시미대 또래가 방향을 바꿨더니 하나님이 확 입자셔가지고 오우 이렇게 우르르 몰려오고 주중에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인도하시는 것을 보는데 사실 내적으로는 좀 실망스러운 점이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또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이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들 전부 다 이렇게 편히하기 뭐지만 다 손가락 뻗납니다. 우리는 그래도 함께하고 있잖아요. 가족이. 우리 왔던 그 목사님은 아내분도 없고 딸들도 다 학교 가 있고 성탄절 예배 때 왔던 그분 가족 없이 혼자 하시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할 수가 없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런 실망감 가운데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봅니다. 그 왜 물어볼까요? 왜 물어볼까? 왜 물어볼까? 이거겠죠?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으니까 일단. 훌륭하고 대단한 엄청난 주의종으로 보는 것 일부 맞는 친구도 있지만 답이 아니다. 틀렸다. 너희 12 제자들 신앙 공동체 교인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영생은 사람은요 죽음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엄밀하게 말하면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날 때 크고 자라서 생로병사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리 세포는 죽어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세포가 새로 생성되는 세포보다 적어지는 것이 노화입니다. 기본적으로. 새로 생성되는 세포가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자라고 있습니다. 동이신 미래가. 어느 시점부터 20살쯤 되면요. 이제부터는 죽어가는 세포가 더 많아질 거예요. 그게 노화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죽어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가는 존재로서의 사람에게 영생,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산다는 그것이 동물들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영생 못 봤습니다. 저도 영혼이 한 사람 봤습니까? 하지만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뭔가 느끼잖아요. 시간과 공간 밖에서의 삶을, 영원한 삶을 우리가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 하면 진시황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고 별짓을 다 했지만 진시황제가 몇 살에 죽었게요? 진시황제 세계 당시에 진나라 황제 진시황제가 그렇게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막 사람만 온 세계에 보내고 근데 결국 나이는 만 49세 50세에 죽었습니다. 저보다 몇 살 안 많았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영생 얻고자 그렇게 해도 영생은 다른 거 아닙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더라도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관계가 끊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될 때라야 이 영원한 생명을 다시 우리가 주님 앞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인데 이걸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근데 아무도 아직 예수님을 그렇게 왔는데 몰라. 아무도 못 알아봐. 자, 지금 시대는 어떨까요? 보세요, 이거. 오늘 새벽에 온 신문입니다. 신은 있다. 전 세계에서 61개국 평균이요 72%입니다. 그렇다. 사후 세계에 대해서도요 절반 이상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61개국 어마어마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나라가 절반 이상이 사후 세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절반 이상이 모르지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겁니다. 사람이 다 느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삶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낙골당 가게 되면은 엄마 잘 있었어 하면서 뼈가루 앞에다가 편지 쓰고 하지 않습니까? 다 죽은 다음에 여전히 함께 한다고 믿는 겁니다. 근데 한국 어떻습니까? 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60%가 다 41%만 존재한다고 믿는다. 이제 절반 이하입니다. 사후 세계는 더 처참해요. 35%, 천국은 30%, 지옥은 29%. 기본적으로 지옥까지 본다고 하면 70% 정도는 사람들이 이런 토양에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토양에서 지금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런 토양에 살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죠.
이거 과거에 전도 훈련 했잖아요. 전도 토플 하시고 해봤기 때문에 전도를 얼마나 해봤겠습니까? 대학교에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엄청나게 해봤거든요. 근데 2000년대부터 꺾이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그 느낌을 받았어요. 막 주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전달되는데, 야, 참 먹고 살라고 그냥 저 사실 뭐 헌금 받으려고 애쓴다 이런 식으로 아주 고가워가지고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죠? 민망하고 또 기분도 상하고 참 안타까운데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 지금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크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동희씨 미래가 그죠? 두 손 모아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서영이 서진이가 엄마와 함께 신앙을 같이 하면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귀한데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안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요.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바로 빨간 것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당신은 헬라어로 말하면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You are the Christ라고 합니다. 그걸 주라고 했는데 마침내 베드로부터 눈을 뜨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전에 우리 2주 전에 보았겠지만 맹인이 눈을 뜬 사건. 무엇이 보이느냐? 안 보이니까 못 보니까 영적인 눈을 아무리도 못 뜨니까 답답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맹인을 마을 밖에 데려와서 뜨게 할 때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보게 하십니다. 맹인을 통해서 12제자들이 좀 영적인 눈을 뜨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제발 눈을 뜨라는 마음으로. 근데 뜨기 시작했어. 자, 1번 시작.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 사람은요, 이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리 멍스베이커리 강아지 있잖아요. 말을 못해. 짖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짖는 것으로. 이뻐 하면요, 하고, 그러다가 저 이뻐하는데 아내가 가만히 있으면 왜 나도 안 이뻐하고 있어? 야, 에이미 사모야, 나도 이뻐해, 빨리 싸듬어. 하는 식으로 하거든요. 이게 표현이 다르더라고요, 살짝. 꼬리도 그러고, 또 등을 보이더군요. 신뢰하는 사람한테는 뒤를 보인다는데, 이제 아내하고 저한테 뒤를 보여요. 싸듬어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언어가 없으니까는 동물들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람에게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이 말은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과 영혼이 표현되는 것이거든요. 입술로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다고. 어떻게 하면서?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특히 이 시대에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이 쓰일 때에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요. 자기가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고 해서 붙잡혀서 그죠? 박해를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처형을 당합니다.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콜로세움에서 사자한테 짐승을 뜯어먹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가끔씩 동물원 가면요, 그 큰 사자가 철망이 있는데 얘가 나를 덤빈다고 하면은 팔이 이만해 막 나를 뜯어버리면 정말 그렇게 죽을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신기한 일은요, 그 뜯어먹히고 팔다리가 나왔잖아요.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보게 되면 아이들도 많아요. 아이들도 울면서 막 겁에 질리면서도 끝까지 예수님 부정하지 않고 뜯어먹혀 죽었어요. 목만 남았다고 목이 남았는데 웃고 있는 모습도 있고 기가 막힐 일이죠. 참 기록이 있으니까 화형 당할 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에 타가지고 죽으면서도 예수 이름 부르면서 울부짖다가 죽는 거거든요. 자기 몸을 맡기는 거죠. 보통은 잠시 몇 분 동안 온몸이 타서 죽겠지만 이제 내 몸은 하나님께서 타버리지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받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 신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표시가 무엇인가?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고백입니다. 고백의 가치는요, 지금 물론 이때 시대와 지금 시대 비교할 바 아니겠지만 여전히 중요한 것은 남녀 간에 있어서도 사랑 고백이 중요한 것처럼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아우 예쁘다 하면서 그러면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거든요. 한 번씩 밤에 잘 때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트 I love you 동의시 미래 얼마나 일종의 고백이죠.
얼마나 기쁩니까? 이쁘고. 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꽃이 잘 자랐나 봐요. 지금 이 꽃이 그냥 지금 잘 자라 지금 뒤에 안 보일 것 같은데 이 꽃이 참 그러니까 식물도 그렇습니다. 이 입으로 말하는 그 말에 힘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십니까? 네, 고백하십니까?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부족한 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작. 고백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You are the Christ. 그럴 때 옆에 있는 요한이 에이 그게 아니지. 그건 오바다. 그랬습니까? 모두가 다 동조합니다. 모두가 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 가운데 차마 말을 못했지만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딱 선포하니까 모두가 다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반면에 라이벌했던 요한은 내가 먼저 말할 걸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죠. 머리 1등 수자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한 사람의 영향이 큽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면 다 부인해버리고요. 그죠? 나중에 베드로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 고백합니다. 나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나의 고백.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요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2학년 때 제 신앙 선배, 지금은 중앙대 우리 교회 건축에 개척하시는 목사님의 사모님이신데 그분이 참 고마운 점이 있어요. 제가 세례 받고 나서도 아직 한 번도 제 입술로 고백 안 해봤거든요. 근데 1대1로 큐티를 하는데 성범 형제님은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를 고백하냐고. 그때 하죠, 믿죠. 그럼 그걸 믿냐고. 믿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고백하라. 그러면서 제가 정말 진지하게 갑자기 뭐랄까 진지한 그 분위기 가운데 엄숙하게 말씀하시니까 내 마음이 좀 더 뭐랄까 진지해져서 그때 처음 진지하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장소, 그 선배의 여자 선배의 그 눈빛, 그 음성, 그 자리, 성령께서 그 자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그 장면을 보셨다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해요. 제가 느껴요. 우리 성도님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신앙생활 하고 살아오면서 어떤 순간에 이 순간에 주님 보시고 있다. 기도할 때도요. 이거 주님 들으신다. 제 기도를 다 들으시지 않더라고요. 물론 다 들으시는데 주님이 특별하게 가까이 들으시고 바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 뭐라 설명할 수 없는데 그게 있어요. 그게 근데 현명하게 마치 제가 밖에서 본 것처럼 전지적 자가 시점으로 밖에서 제가 그 1대1로 그 선배와 나누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신 것을 제가 느낍니다. 이 고백 너무나 소중하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 말씀을 통해 느껴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예배 드리면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 또 내가 묵상하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께서 차곡차곡 쌓게 하십니다. 어느 순간에 그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열리는 것 같아요. 이게 안에 신기한 건데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이 멍스 베이커리에 있는 그 강아지 마음이가 3살이거든요. 말티즈 3살짜리인데 수컷. 근데 아내가 지금 이 사거리에서 횡단보도 건너려고 했는데 뒤에서 누가 막 땡기더래 뭐를 막 땡겨. 봤더니 우리 멍스 베이커리 우리 집사님의 강아지야. 집사님은 몰랐죠.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사모가 몰라가지고 그러지 마. 낯선 사람 막 하는 줄 알고 피해 주는 것 같더니 하지 마 했는데 눈을 들어봤더니 사모님인 거야. 아이고 사모님이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사건을 잊지도 못하더라고. 오늘도 그 말씀하시더라고. 깜짝 놀랐대요. 갑자기 얘가 달려들어가지고 막 이러고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바로 냄새로 사람보다 인간보다 10배나 발달된 후각
10배래요, 10배. 그 감각이 있으니까 알아보는 거잖아요. 사람은요, 가까운 사람도, 저는 제 딸도요, 마스크 쓰면 동인지 시인지 몰라요. 너 동이냐? 자고 있을 때면요, 이불 드셔놓고 동이냐? 시이냐고 똥이, 동이냐? 잘 구분 못할 때가 있어요. 마스크 쓰고 있어요. 근데 강아지 어떨까요, 강아지는? 강아지는 동이 시니까 쌍둥이인지 아닌지도 모를 거야. 냄새로 구분을 해요. 냄새로. 그죠? 그 후각. 네. 그렇죠. 그게. 그 감각이 티신 겁니다. 그게. 이게 영적으로 느끼는 감각이요. 영감입니다. 영감. 영어로 뭐 인스피레이션 그러는데 사실은 영으로 느끼는 감각이 있습니다. 코로 느끼는 후각이 있고 피부로 느끼는 촉각이 있는 것처럼 영으로 느끼는 감각이 있어요. 영각이라고 할까? 영감이죠. 영감. 영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그 영감이라는 것이 고백을 통해서 뚫리기 시작합니다. 고백을 할 때. 근데 이 고백도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지 않아요. 사실 마태복음은 칭찬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쓴 거기 때문에 베드로가 마가를 통해서 마가가 쓴 거기 때문에 칭찬 안 했습니다. 왜? 이거 말한 다음에 바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해놓고는 베드로가 마귀짓을 합니다. 마귀짓. 뭐가 부족한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막 꾸짖죠. 괜히 화를 내 막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막 절대 말하면 안 돼. 이렇게 꾸짖는 수로 말하거든요. 왜 그러지? 이렇게 이상할 정도로 왜 경고합니까? 자,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고백에 아직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시작.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을 아직 모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 병자를 치유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6천만의 귀신도 한 번에 쫓아내신 가라사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 그 주님을 경험했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아직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베드로가 이 로마서 잘못했네.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로마서 아닙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이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 십자가와 부활을 아직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지시고 죽으신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거를 몰라요. 그러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최고 인기 절정인 예수 랍비의 제자일 뿐입니다. 위대한 사상가의 제자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고 병자를 고쳐주신 사랑을 실천한 박애주의자의 제자일 뿐입니다. 그런 고백은 안 돼요. 십자가와 부활을 아직 몰라요. 두 번째, 시작. 십자가와 부활을 보아야 진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정체는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완결된 후에야 비로소 제대로 밝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절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막혀지고 끊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을 못 느낍니다. 뭐 하나님 계시는 것 같지만 이제 아예 부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 지금 봤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70%, 60%가 부정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양심을 주시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면 알거든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걔는요 더러운 거 깨끗한 거 구분 안 합니다. 근데 마음 가운데 사람은요 조금 뭔가 나쁜 생각만 해도 그 마음에 죄의식이 듭니다. 거룩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생명을 주셨는데 관계가 다 막혀 있어. 알만한 것이지만 다 의도적으로 부인을 해. 그러면서 죄성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막혀 있지 사랑과도 다 막혀 있습니다. 다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도 안타까웠어요. 만석공원 가는데요. 기분이 묘하더라고. 아내하고 같이 산책하는데 참 오리들은 서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다니더라고요. 또 물닭이 물 7~8마리가 물속에 깊이 잠수했다가 나오면서 서로 때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닭도, 흰오리도, 저 가마우지도 막 이렇게 새 백로도 한 번씩 오이고. 그런데 우리 사람들만 많은 사람 바글바글 드는데 저와 아내만 가는 거예요. 다 남이야 남. 지나가면서 인사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이게 묘하죠. 이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이상한 거예요. 네. 네, 산에 가면은 이게 좋네. 등산하신 분들이 참 산을 가야겠어. 이게 산에 어떻게 서로 인사하면 좋죠. 인사하고 내려가면 아우 수고하십니다 하고 힘내세요 하고 그러더라고. 저도 설악산 갈 때. 그러니까 그렇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내도 놀랐어요. 광주 갔는데 저희 광주 아직도 엘리베이터 타면요 뭐 잡아주기도 하고 짐 들어주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하고 그러거든요. 서울은 그런 거 없어요. 짤 없어요. 지금 오히려 다가가서 말하면은 막 뭐 이러기 때문에 내가 다 부담스러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참 각박하죠. 네, 각박해요. 그러니까요. 예. 음, 그러니까 귀하네요 따님이. 음, 음. 그렇게 인사도 하고 서로 사람같이 살면 좋은데 만석공원 갈 때도 보면요 쌩쌩쌩 지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익숙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약간 병든 거예요. 이게 많이 오염된 겁니다. 제 시골 살 때 누가 아이고 상가면이야 다 압니다. 돈 다 알아요 동네. 지금 옆집 압니까 모르잖아요. 아파트에서 살아도 저도 빌라 강촌 빌라 2년 살았지만 옆 사람 누군지도 몰라. 그 딸 다니는데 딸 누군지도 몰랐고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불쌍한 거고요. 갑박한 겁니다. 어제 이틀 전에 스포츠카를 타는 사람이었는데 애들이 너무 와 오니까 신기해가지고 없으니까 뚜껑 열려있으니까 오니까 귀여워가지고 줬습니다 과자를. 근데 그걸 보고 누가 신고했어요. 마약 탄 음료수를 누가 주고 있다고 경찰 신고해가지고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국민학생들이 신기해가지고 초등학생 와가지고 와 신기하다 했는데 귀여워가지고 이거 먹어 줬는데 음료수도 아니었어요. 과자였거든요. 근데 마약 탄 음료수를 누가 주는 것 같다면서 신고해가지고 이런 자 얼마나 세상이 이렇게 오염되고 있는지 그죠? 이런 죄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빈이 엄마 아빠도 교회 가면 돈 내라고 해가지고 그 받아쓰기도 빵점 맞는 그에 20점 맞는 그에 사모가 도와줄 수 있었는데 폭을 발로 차고 있고 안타까워요. 우리 미래 친구 양수하라고 했는데 얼마나 경계심이 많은지 보는 내가 때로는 불쾌할 지경이에요. 미래하고 친하니까 제가 봐주는 것이지만 참 얄미운 점이 있더라고. 깍쟁이 같아가지고. 근데 참 안타깝더라고. 그러면 걔가 친하게 지내고 오면 더 선물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참 그 꼬맹이한테 제가 뭐 돈을 뜯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완전히 지금 전 자선사업 하려고 마음먹고 지금 계획 개척하고 있는 건데 내가 해야 할 진짜 고백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그때 기억합니다. 그 우리 사모님께서 지금 뭐 사모님 되신 분이지만 그 선배가 저를 고백할 때 성모병자님 이렇게 고백하라고.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네, 믿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또박또박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고. 할 수 해보라고 해서 네네. 진지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저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사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저희 고백을 했어요.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요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장차 저를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진짜 고백입니다. 우리가 많은 고백을 올리지만 우리의 신앙은요 산불난 이번에 강릉 산불났잖아요. 우리 또 집사님 그 시어머님도 그죠 홍성에서 큰 다행히 집이 화를 냈는데 너무 다행이잖아요. 집타가 이거 펜션이에요 펜션. 이 펜션이 6동인가 다 타버렸대요 지금. 근데 이거 보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은 정부에서 잘 보상도 해주고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문득 이게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 불은 무엇인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의 불을 말합니다. 심판의 불이 올 때에 우리 인생에 쌓아 올린 모든 공적, 그죠? 공을 세우고 쌓아왔던 그것들이 주님의 심판의 불 가운데서 다 사라지거든요. 그때 나무나 집이나 풀은 다 타버리겠죠. 하지만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것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에 예수 이름 하나가 제일 소중한 금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진짜 고백이 무엇인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저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한 일들, 아무리 거짓말해도 소용없습니다. 목사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목사라고 해도 밥벌이를 위해서 목사하는 경우 심판의 불 때 다 타버릴 겁니다. 전도를 많이 했다고 자랑하고 전도왕이라고 해도요, 전도왕 되어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를 구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했다 하더라도 그 헌금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던 그런 부분들, 그 장로들 전부 다 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쌓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다 타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다 보시기 때문에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거짓 없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한 영혼을 위해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것,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동참했던 것, 그 수고, 그 땀방울, 그 핏방울, 그 희생을 주님은 진짜 이 심판의 불 가운데 타지 않는 금과 은이나 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무엇입니까? 주님 사랑해요. 아무리 노래를 부르고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진짜 고백. 인간은요, 악어의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 청년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중에 세상에 그 가운데서 서로 간음을 해가지고 임신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눈물 흘리면서 눈물 줄줄 흘리면서 애타게 기도했던 그것은 무슨 거짓 나부렁입니까? 회개한다고 하는 회개는 엉뚱하게 주님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북한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는데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어처구니없는 그런 기도는 무엇입니까? 간음하고 있고 동거하고 있고 뒤늦게 회개하고 있고 그걸 꼬집어서 영화 더 글로리 드라마 나오지 않습니까? 여자 주인공 교회에서 선거대 한답니다. 선거대. 안 봐서는 모르지만 선거대 하면서 신앙심 좋은 것처럼 했지만 뒤에서는 썩어가지고 남편이 있는데 바람 피면서 온갖 부정 저지르고 주인공 송혜교 고데기로 지져내고 그 인물이 바로 교회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 여자. 이게 뭡니까? 진짜 고백을 주님은 다 보십니다. 사람은 다 보지 못하지만 사람에게는 또 감출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는 진짜 고백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올리는 십자가의 고백입니다. 심판의 불에도 타지 않는 진짜 고백을 주님께 올리시고 심판의 불이 닥칠 때에도 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되시도록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함께 떠올리시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3장 말씀처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는 무엇으로 내 신앙의 공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꺾지 않고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상급을 향하여 쌓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금방 타버리고 사라질 것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아무리 주님 앞에 애를 쓴다 하더라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십자가와 부활을 빼버리면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나를 대신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님, 이 시간 나의 죄를 돌아보면서 또 이 시간 나의 마음에 부끄러운 죄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내가 쉽게 넘어지는 죄를 생각하면서 이런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나를 대신하여 남이 아니고 누가 아니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장을 넘어서 이런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주님을 나의 주님 다시 한번 고백을 하면서 이런 나의 인생에 다가올 죽음을 깨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 이 주님을 믿을 때에 부활의 천일미가 되신 주님께서 나를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이끄실 그 주님이 이것을 마음으로 깊이 깨닫고 진짜 고백을 날마다 주님께 올리면서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주님 그날 심판의 불로 임하실 그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우리가 쌓으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공적들을 주님의 불로 태우시면서 시험하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시여, 우리 주님께서는 보실 때에 주님께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그런 신앙, 그런 아름답고 순수한 신앙, 또 그렇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고백 소중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였지만 곧바로 이어서 주님의 십자가와의 죽음을 거부하고 고난을 거부했던 하면서 사탄과 마귀의 짓을 했던 베드로와 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진짜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고백이 부족했던 그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를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도 부활의 영광을, 진짜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을 탐하고 사모하다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게 되었으며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과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무나 풀과 집같이 갈라지게 될 그 영광의 눈이 어두워져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죄를 짓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복음의 맛을 잃어버려서 밟히는 신자가 되고 말았습니까? 주여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결코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그 영원한 영광, 주님 나라의 그 보이지 않지만 그 영원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 나라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금과 은과 보석같이 주님 보시기에 불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영원한 것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넘어집니다. 또 시험에 빠집니다. 또 낙심합니다. 또 절망합니다. 또 유혹에 빠집니다. 아버지여, 이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시고 진정한 구원이시오니 아버지여, 날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 마음을 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과 우리 내면과 기쁜 영혼을 날마다 씻게 도와주시고 씻기 임받게 도와주시어서 주님의 피 뿌린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날마다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비록 우리 몸은, 우리 육체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이제 잠깐뿐인 이 삶이 끝나가면은 우리 육체의 장막이 다 허물어지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주가 오실 그날, 심판에 불러오실 그날, 재림하실 그 주님 그날 하시게 될 그 심판의 불을 늘 마음에 떠올리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만을 사모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주의 영광을 비춰주시어서 결코 엉뚱한 것으로 헛된 것으로 주여 시험들지 말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주님 모시고 기뻐하는 참된 주님의 종들, 참된 주의 성도 되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교회에 다시 한번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어서 세상이 교회를 보고 다시 한번 칭찬하고 다시 한번 세상이 교회를 칭송하면서 교회의 무턱을 넘어서 교회로 나와 주님 품으로 앉는 그 역사를 우리 이른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빛이 빛나는 충만한 우리 이기는 교회 되도록 우리 모든 교회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활의 놀라우신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어서 이기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회복이 되고 교회의 영광이 회복이 되고 문 영혼들이 돌아와서 주를 찬송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 이기는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삶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삶 닮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